참 예수님, 1년 동안 가정 안에서 부부의 사랑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도 권고 그 내용을 집대성한 내용으로 구성된 사랑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는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사랑의 기쁨 제7장 자녀 교육의 강화 259항부터 290항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은 260항부터 262항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모든 공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대학교는 저의 선택이었습니다만 국가에서 정한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지 거의 벌써 24, 5년이 흘렀지만 가끔 뉴스를 통해 한국의 교육 실정은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한국에서는 정규 수업을 마치고 대부분 학생들은 다시 학원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시험 기간에는 거의 12시까지도 시험 준비를 위한 또 학습을 이어갑니다. 한국에서 학원의 역할은 학교에서 받는 공교육의 보조 역할이 아니라 학교 내신과 입시 수능을 위해서 그리고 성적 향상을 위한 어떠한 기술 습득을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이 주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학원에서 선행학습이라는 명목으로 대신해주고 학교는 학생들의 성적을 찍어주는 역할로 축소되어 버린 것 같아 좀 씁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는 학원의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 다 하는 학원 수강을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안 시킬 수 없고 작년 2019년 교육부가 통계청과 조사한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1조라고 통계가 나왔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금액을 더한다면 거의 50조 원 이상이라는 전문가들의 소견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인 그리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가 2019년 매출이 약 230조 원이고 그리고 그 해에 영업이익이 27.77조, 약 28조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의 사교육비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2배가량이 되니 그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 공부할 시기에 잘 서포트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또한 그 이후에 좋은 직장에 취직을 잘하는 것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보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의 사회에서 신분 상승은 과거와 달리 좋은 스펙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일할 때 자신의 가치가 돈으로 규명되어지기 때문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삶의 풍요와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 교육,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명확하고 올바른 영적 지침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나눔을 할까 합니다. 영어 단어에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education은 두 개의 라틴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educare이며 두 번째는 educere입니다. educare는 그 뜻이 훈련시키다 그리고 뭘 이렇게 다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하나 educere는
뭐를 이렇게 끌어내다, 끄집어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education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안에 정말 다른 의미의 단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교육이 지식의 보존과 전수, 그리고 부모의 형상으로 아이를 다듬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다른 한편은 교육이란 앞에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준비를 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즉 아직 오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키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4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은 그 주제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복음에서 이 씨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많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이 부분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나오고 또 루카복음 8장에서도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4장 1절에서 9절, 씨 뿌리는 사람.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가 방금 봉독한 복음에서 마르코복음 4장 8절에 보면요.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성경에서 이 씨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계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자그마한 씨는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땅에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땅의 영양분과 습도, 적당한 햇빛을 바르면 그리고 여러 기후 변화에 적응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추수할 시간이 다가오면 정말로 놀랍게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로 이 작은 씨 안에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 씨는 어떤 가능성 그리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 당신의 자녀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부모들이 잘 발견해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앞에서 이 에두카레의 라틴어 어원이 에듀케이션이 지닌 라틴어 어원이 에두카레와 에두체레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에두카레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교나 학원이라고 지칭한다면 에두체레는 그 어원적 의미에서 보듯이 이렇게 영어로 pull it out, 이렇게 추출하다, 뽑아내다, 캐치하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데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의 관심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닌 어떤 잠재력 또는 가능성을 우리가 잘 이끌어내 주는 것. 그래서 싹이 나고 그리고 성장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듀케이션의 참다운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 작은 씨앗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우리는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실천되어야 될 자녀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가정 안에서 자녀 교육의 기준은 단순히 스펙 쌓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내면 안에 내재된 어떤 은총의 선물을 우리가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현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어떤 교육의 우리 신앙인의 교육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 기쁨 260회랑에서는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많은 사랑을 쏟으며 우리 자녀들이 자유를 키우고 소양을 지니며 온전한 성장을 하고 참다운 자립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일이라고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은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때 현명하고 신중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자질을 지닐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가 그들의 여정에서 진정 어디에 있는지 부모님들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은 자녀들의 마음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자녀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성숙은 단지 유전자 정보에 담겨져 있는 그 무언가를 캐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중함과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지각은 인간의 인격적 내면 안에서 더 정확하게는 그 자유의 핵심에서 종합을 이루는 요소들의 전체적인 연결고리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는 올바른 감각과 지성으로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도 포함되며 또한 자신의 삶과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공동체의 삶이 자신의 역할에 달려있고 자유는 그 자체로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사실입니다. 다음은 264항부터 267항 자녀의 유리적 양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학교에 보내서 기본교육을 잘 받게 하지만 자녀의 이 도덕적 양성은 결코 다른 이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없습니다. 이 어른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를 보고 나서 네 부모가 누구니? 하곤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정서 윤리적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험이 필요한데 그 바탕에는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신뢰할 만한 이들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교육자로서 부모는 사랑과 본보기로 자기 자녀에게 신뢰와 애정 어린 존경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 스스로가 자신들이 부모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꾸짖음으로 인해 어떠한 깊은 상처를 지지 않도록 우리는 잘 돌봐야 합니다. 자녀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 규범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즉각적인 만족을 포기하는 어떠한 좋은 습관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덕 양성은 언제나 능동적인 방법과 교육적인 대화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대화는 단편적인 대화가 아니고 이 대화에는 자녀의 그 감수성과 자녀가 지닌 고유한 언어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자녀에게 절대적이고 의심 없는 진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특정한 가치와 원칙과 규범의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바른 판단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선에 대한 목마름이고 그 선이 그 자신 안에 뿌리 내려야 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선은 매우 매력적인 것이며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우리에게도 좋다는 인식에 이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과 의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윤리 교육은 우리를 보다 옳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우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에게 증거하는 모습도 포함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오늘날 노력과 희생으로 이룰 수 있는 분명한 선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우리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된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의 빛으로서 더 구체화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좋은 습관을 잘 기를 필요가 있는데 정말 어린 시절에 생긴 좋은 습관은 내면화된 중요한 가치들을 건전하고 일관된 외적 행동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보다 사교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68항부터 270항 격려의 훈육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훈육. 제 개인적으로도 훈육을 늘 들어왔던 것 같아요.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 또 주변 학교 선생님, 또 지금도 간혹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었는데 정말 도덕 시간에 우리는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이러한 청소년 시기를 우리는 이해하면서도 늘 어린의 입장에서 청소년기의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어른들은 훈육을 합니다. 때로는 말로 하지만 때로는 좀 폭력이 가해질 때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언어적이든 신체적이든 이러한 폭력을 가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가학적인 이런 학대나 폭력은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훈육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실화를 뉴스를 통해 접한 다음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일이 수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왔고 특별히 우리 노인분들에 대한 공경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좋은 표양은 지금도 지니고 있죠. 오늘날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하철에 가보면 이 지하철 한쪽에 그 좌석이 그 임산부와 노인들을 위한 좌석으로 따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항상 비워두고 임산부나 노인들이 지하철에 탔을 때 그곳에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배려하는 의미에서 항상 그 자리를 리저브해서 이렇게 문구를 붙여놓죠. 임산부와 노약자석이라고. 근데 저도 가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밤에 너무 피곤하고 하면은 이제 또 주변에 사람 많이 없으면 저도 거기 앉고 싶은 유혹이 있고 가끔 또 눈치를 보고 앉아 갔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그다음에 사람이 오면 당연히 피해 드려야 되겠죠. 자리를 양보해 드려야 되겠죠. 근데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모르겠어요. 그 시간적으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임산부 노약자석에 중학생 남학생이 앉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몇 정거장 가다가 어떤 노인께서 그 지하철에 타시고 바로 그 중학생 학생이 앉아 있는 그 노약자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을에 이 학생이 자기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줄 거라고 양보할 걸 생각했는데 이 학생은 뭐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귀에 뭐 음악을 듣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아예 할아버지를 인식을 못했는지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시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보통 할아버지 같으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할아버지께서는 매우 역적을 내시고 좀 안 좋은 얘기를 학생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학생들은 뭐 예의가 없고 뭐 노인을 공경할 줄 모르고 어떤 그런 식으로 조금 언어적인 뭐 폭력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훈육의 차원에서 좀 심하게 학생에게 나무랬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학생은 자리를 비웠고 그리고 그 사태가 그냥 끝나는 걸 생각했는데 그 뉴스 기사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 할아버지께서 이제 환승을 하실 때 한국은 이제 지하철이 뭐 환승할 때 쭉 걸어가고 또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구간이 많죠. 이 할아버지께서 환승할 때 그 높은 계단 위에서 내려가실 때 이 학생이 할아버지를 쫓아간 것 같아요. 쫓아가서 그 다음에 한 중간쯤 계단 중간쯤에서 뒤에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이렇게 밀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중심을 잃고 그 계단에서 당연히 쓰러지셨죠. 그 다음에 계단에서 이제 대굴대굴 굴러서 이 바닥에 쓰러지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걸로 제 기억에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고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너무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훈육을 할 때 말로 하더라도 정말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상처받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른들의 말을 정말 겸손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훈육의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육은 자녀의 어떤 바람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더 나은 발전의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올바른 훈육을 통해 책임과 권리, 이러한 양축에 골고루 힘을 쏟아 밸런스 있게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녀가 자신의 존엄과 고유한 정체성, 이런 권리를 인식하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271항부터 274항까지 제목은 인내하는 현실주의, 패션 리얼리즘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치관을 제시할 때 그 자녀의 나이와 그리고 이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현실적 능력 그리고 엄격하고 융통성 없는 방법을 적용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 우리 자녀들의 어떤 그 세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 맞는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 구성원이 4개의 어떤 다른 세대로 구성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22년부터 1945년도에 태어난 분들은 우리가 베테랑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세계대전,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태어났던 분들은 주로 학교에 교실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그리고 수업 때 배운 것들을 이제 기계적으로 암기했던 방법으로 학습을 해왔고 또 그대로 그것을 이제 시험 때 이렇게 써서 제출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1946년부터 1964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일명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보다 발전된 수업 방식과 교재들을 활용하여 우리 현대 공업화에 이바지한 세대들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속한 세대입니다. 일명 X세대라고 하는데요.
1965년부터 1980년도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롤플레잉이라든가 재미있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이것을 단순히 배움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플레잉, 그러니까 놀이로 생각하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금방 체득을 하죠. 금방 습득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대는 1981년도부터 2000년 태어나신 분들은 일명 밀레니엄 세대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TV 같은 이런 디지털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카카오라든가 트위터 같은 이런 SNS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디지털 영토에서 다양한 만남과 교류를 해가는 세대입니다. 그 위에 태어난 분들은 더 이제 오죠. 뉴 밀레니엄 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대의 특성을 잘 알아서 우리는 그분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또 교육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밀레니엄 세대에 대한 폭넓은 이해 안에서 우리는 심리학과 교육학의 중요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행동 변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또한 좌우에는 지도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인 행동과 자유로운 행동이 올바로 구분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274항부터 279항까지 교육 환경인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 요즘에 정말 가정생활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침 일찍 학교 가서 수업하고 또 집 오자마자 가방을 바꾸고 그 다음에 저녁을 간단히 하고 또 학원 가서 10시, 11시까지 수업을 하고 집에 오면 자는 시간이 거의 12시인데 정말 가정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연 기쁨에서 274항에 보면 가정은 인간적 가치를 배우는 첫 학교로 여깁니다. 가정에서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가정에서의 교육은 마치 삼투 현상처럼 어린 시절부터 자신들이 배운 것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또는 우리는 가정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특정한 메시지들을 비판적으로 식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무작위적으로 노출되는 광고들은 가정생활에 심어져 있는 가치들이 그리고 자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우리 가정의 가치를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다양한 사고 방식들을 식별하고 자신 욕구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사회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가정은 처음으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게 하도록 도와주고 함께 나누고 견뎌내고 존중하고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은 자신의 집이라는 의태를 넘어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가정의 교육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 자녀를 지배하려는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기 부모만을 믿을 수 있다고 느끼게 되면 적절한 사회와 가정과 정서적인 성숙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폭넓은 현실을 마주하여 부성과 모성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가정교육의 사명을 지원해 주라고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그리스도교 입문 과정과 관련된 교리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회에는 가톨릭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부모는 의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이 성숙한 성인이 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 가톨릭 학교의 사명은 중요하고 여기서 성숙한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하나님께 봉사하는 부르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가 자기 교리를 가르칠 자유가 있으며 교역자는 양심에 따라서 신앙에 어긋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280항부터 286항까지 성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 청년들에게 나이에 맞는 긍정적이고 신중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심리학, 교육학, 교수법의 진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성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무력화시키는 이 시대에 성교육을 다루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교육은 진정한 사랑과 상호 증여에 관한 교육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교육은 흔히 안전한 성관계를 통한 자기 보호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관계로 생길 수 있는 아이를 마치 자신이 막아야 하는 적으로 여겨야 한다는 듯이 성관계의 자연스러운 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예적 공격성을 촉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족함이나 커다란 한계를 보장하려고 다른 사람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그들을 분별 없이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사랑의 표현과 상호 배려 그리고 존중이 넘치는 온유함과 풍요한 의미가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혼인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형태로 표현되고 온전하고 관대한 자기 증여에 대한 준비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상당히 신학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 특히 피조물들을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는 그 모습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증여하신 것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에서 성적 결합은 모든 약속의 표징으로 나타나며 앞서 걸어온 여정이 이 성스러운 결합을 통해 풍요롭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이들은 다음과 같은 차원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적 매력은 잠시 동안이나마 결합의 화상을 만들어내지만 사랑이 없다면 이러한 결합은 그들을 원래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던 것만큼이나 낯선 이들로 남겨둡니다. 참된 자기 증여를 위해서 육체의 언어는 욕망을 파악하고 다스리는 인내심이 있는 훈련을 요구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오랜 기다림과 인내로 지속적인 내어줌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배우자들에게 지속적인 내어줌이 요구됩니다.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져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작품으로 창조하셨고 나와는 다른 남자 또는 나와는 다른 여자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다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기 안에 갇혀있는 것과 자기에게 빠져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이 자기 몸을 받아들여 성적 차이를 다루는 법을 더 이상 알지 못한다는 핑계로 성적 차이를 없애버리려 하지 않도록 말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제 제 7장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기는 287항부터 290항인데요. 타이틀은 신앙의 전수, Passing on the Faith. 자녀 양육에는 신앙 전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생활 양식과 긴 노동 시간, 또 현대 세계의 어떤 복잡함으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가정은 신앙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도록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세례를 통해 시작되며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자녀를 낳는 어머니를 세례를 통하여 거룩한 출산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새 생명의 성장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앙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성숙과 발전에 우리 부모님을 참여시키셨습니다. 신앙 선수는 우리 부모님께서 먼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러한 방식만이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당신의 업적을 기리고 당신의 업적을 전하는 것이라고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마음 안에서 곧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활동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자녀 각자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자녀의 신앙을 키워주고픈 우리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특별히 내적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영적 체험이 강요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자녀들의 자유에 맞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자신의 부모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가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제대로 된 기도는 그 어떤 교리교육 수업이나 강론보다 더 큰 복음화에 힘을 지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어머니이신 성 모니카께서는 그 아드님께서 물론 카톨릭 그 환경에서 성장하셨지만은 한때 그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이제 이교도에 빠지셔가지고 이교도의 여인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수십 년간 이 어머니 모니카께서는 아들이 다시 회개하도록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오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하시고 또 헌신하셨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결국 성 아우구스티노 띠노께서는 어머니 바람대로 카톨릭에 돌아오셨고 나중에 이제 주교가 되셨고 또 그 유명한 책을 쓰셨죠. 그 고백이라는 confession이라는 책을 쓰셔서 많은 그 신앙인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 전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대화하시고 밤에 찾아온 니코데모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며 죄 지은 여인이 당신 발에 향유를 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 아픈 이들에게 주저없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전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참 기쁨, 참 행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열어주고 안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신앙을 지지해주고 성장시켜주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바로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으로 드러났고 그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의 여러 단계에서 모든 역경에 맞설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캐리그마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정의 한 가운데서 울려 퍼지길 우리는 기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만 가정의 사목은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고 또 사회에서 복음화에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내용 사랑의 기쁨 제7장 자녀교육의 강화는 259항부터 290항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랑의 기쁨 마지막 챕터 제8장 취약함을 돌보고 식별하고 통합하기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겠습니다. 홍성계 스테판 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